한 목소리로 공동합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갔다.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몬과 옥과 및 그 땅에서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오늘 신명기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야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저는 동물들을 좋아해서 가끔 TV 영상을 보는데 동물 관련 TV 영상을 보는데 SBS의 동물농장에 재밌는 장면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가정에서 너구리 한 마리를 키우게 됐어요. 이름이 이제 베이라고 그러는데 너구리를 키웠는데 강아지처럼 그렇게 귀엽게 잘 따라다니고 무릎으로 성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야생으로 돌려보내려고 이제 몇 번 시도를 해봤지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강아지처럼 가축화가 되버린 지금. 우리나라는 너구리가 많아서 가끔 이렇게 너구리를 주워다가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광견병에 옮기는 제1동물이 너구리 조심해야 되고 또 키울 때 사실은 이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야생성이 강해서 좀 키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야생에서 살 때 너구리는 너구리답고 또 풍성한 노기활동과 이 생태계 유지에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혹간 야생동물을 키우던 분들이 이렇게 훈련을 야생 적응 훈련을 해서 내보내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결국 이 가정은 이 데이라고 하는 너구리를 전문 훈련소에 보냈습니다. 언제 이제 잘 적응하면 야생이 방사가 되겠죠. 만약에 이 동물들이 야생에 적응하면 좀 거친 환경이 같지만 이게 그 동물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풍요롭게 모기 활동하고 또 번식도 하면서 자연 생태계가 유지되는 거죠. 그러나 실패하면 도태되거나 죽거나 가축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겠죠. 자, 신앙생활의 이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마치 가축처럼 노예처럼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출하셔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40년. 이 광야 생활이 뭐냐 이것입니다. 바로 야생 적응을 쉽게 말해서 가축을 다시 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좀 힘들고 거친 땅이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풍요의 땅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적응 훈련이 바로 이 광야 훈련이었어요. 광야 훈련.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신약에서는 이 광야가 무엇이겠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이 광야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그 일반 사회생활에서 불신 생활을 하다가 구원을 받아서 다시 사회에 승리하고 사회를 천국으로 일구기 위한 훈련 장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적응 훈련 장소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신의 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고 모세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광야 생활을 이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비유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이 정말 평안한 은혜의 장소지만 사실은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한 훈련 장소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당부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풍요의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미래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만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12명의 전탁꾼을 보내고 보고를 받아보니까 10명의 전탁꾼이 뭐라고 말해요? 그것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에집트나 광야는 그렇게 험한 땅이 없었거든요. 근데 막 험한 땅에다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정글처럼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여러 족속들이 섞여 사니까 거칠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그냥 각종 죄악과 약한 행동이 문화였어요. 문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잡아먹는. 우리는 그것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굉장히 척박하고 가서 정복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듣고 우리가 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모델이 바로 이겁니다. 에집트의 생활은 불신 세상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축처럼 잡아먹고 그렇게 죄의 종으로 따든 시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계약 백성이 되어서 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적응하는 훈련의 장소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애굽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오늘 1절에서 2절 보니까 모세가 이 애굽에서 구출대 광야 40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가서 또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물론 모세가 물 사건 때문에 한번 성질을 낸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내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다 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고 그 배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제는 광야 훈련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훈련의 생활이고 정의 그런 생활이었어요. 무슨 훈련일까요? 광야 생활은 순종 훈련이죠. 광야 생활은 순종 훈련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훈련 장소가 광야였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마친 무렵에 신명기 29장 6절 바로 앞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험한 삶을 40년간 살게 하시면서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 발도 부르뜨지 않게 보호하신 이유는 뭐냐?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집트에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인 줄 뭐 전설처럼만 알아서 믿질 않았어요. 받아들이고 섬기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런
노예의 근성과 그 뗏물을 다 빼시고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도록 훈련한 장소가 어디다? 광야다. 교회는 그래서 자나깨나 하나님을 강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 얘기를 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 보면 바울이 또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훈련이 훈련. 쉽게 말해서 광야 훈련은 순종 훈련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 빡셀 필요는 있죠.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렇게. 그래서 이 광야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풍성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의복과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죠. 밤이면 불을 기둥, 낮에는 불, 반대지. 낮에는 불 기둥, 밤이면 불 기둥이 보호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했어요. 광야에서는 그곳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늘만 바라보고는 사는 삶을 살도록 하신 장소가 광야예요. 농사도 못 줬어요. 뭐 유목민 출신들이지만 양들을 키우고 있었지만 본격적인 직업이 못 됐어요. 그것까지 먹고 살기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오직 그곳은 광야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아주 풍성하진 않았지만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활이 필요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라는 주재권이 완전히 인정되는 그런 훈련을 해줘야 이게 제대로 된 훈련이라는 거죠. 이제 모세는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제 모세가 그동안 했던 체계가 뭐예요? 59장, 19장, 109장 이 5 곱하기 5 이두루 체제를 가지고 유지하는 체제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적응시키는 체제였어요. 전쟁도 별로 없었어요. 몇 번 했지만 그것은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아닙니다. 본격적인 광야 생활은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익히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광야는 영구적으로 정착할 장소입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 장소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 장소입니다. 물론 교회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광야라 해가지고 바로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였고 훈련 장소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비 장소, 예비 과정이에요. 이곳이 계속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루 하고 6일 동안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다시 교회 생활하고 다시 6일 나가서 사회생활하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죠. 그냥 사회생활이 힘들고 교회가 은혜롭다고 여기 여러분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여기서 사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생활을 매주 끝내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앙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나안으로 하나님은 앞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니까 내가 세상에서 너무 힘든 거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은혜가 풍성한 장소지만 내가 가는 곳이면 하나님이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생 가나안으로 먼저 가신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주저하고 있거든요. 어느덧 광야에 적응돼 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에집트에 적응돼 가지고 왜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데리고 왔냐 하더니 이제 어느덧 광야에 고생 안 해도 그냥 만나 배고프지 않도록 먹고 메추라기 먹으니까 그게 적응돼 버렸어요.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유지에 탁월한 지도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에 한 40년
장인집에서 대대사에 있다가 보니까 양식면서 있다 보니까 어느덧 광야에 적응되고 그리고 최적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리더십에는 이게 딱 맞았습니다. 모세가.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를 정복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새롭고 젊은 리더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 리더십을 이어갔죠. 우리는 여기서 꼭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은혜의 장소에 자꾸 안주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도전을 해야 됩니다. 잠언에도 보면 게으른 자는 밖에 사자가 있다, 나가면 안 된다 한다고 그랬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침대 밖은 위험하니까 침대 먹어주고 있어야 돼. 그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가나안은 비록 야생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그대로 나타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진짜 신앙생활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곳이 광야 생활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생활이다. 내가 야생에서 살아가는 사회 생활, 바로 이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라면 가나안 생활은 사회 생활입니다. 사회 생활이에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놀랍게도 가나안 그 야생 우리가 가야 될 사회생활에 하나님은 먼저 다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계셔요. 여러분 직장이 어디입니까? 그곳에 먼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출근하지만 먼저 하나님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아이고 벌써 오셨습니까? 한번 그래야 돼. 아시겠죠? 아침마다 가시면 벌써 와 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문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먼저 와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사회 곧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은 여러분 훈련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복하는 장소예요. 물론 가나안도 약간의 훈련을 하는 장소로 사용되겠죠. 근데 내가 이곳은 내가 훈련받는 장소야 하고 직장에 가거나 교회 집에 가거나 그러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아예 처음부터 내가 이곳은 정복하러 가는 거야. 그런 마음의 자세여야만 그곳에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성도로서 정말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장소는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곳에서 성도의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곳은 물론 더 이상 만나나 매출하기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소산을 먹는 순간 만나와 매출하기가 끝났어요. 우리는 하늘의 공급, 어디로부터는 막 후원 이런 것들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은 놀랍게 더 큰 풍요가 기다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반석 위에 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야생에서는 더 멋있고 정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은 그래서 야생의 땅을 일구는 사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꼭 이 사회생활을 기대하시고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외치겠습니다. 사회생활은 가나안 생활이다. 사회생활은 가나안 생활이다. 저 세상은 가나안 땅이다. 저 세상은 가나안 땅이다. 네. 그래서 사도들이 처음에 이것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핍박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는 유대 전역에 흩어지게 하시고 유대 전역에 핍박을 일으켜서 저 세상 각처의 성도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까지 저 가나안이라고 생각하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그곳까지
성도들을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보면 놀라운 정복의 사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부교가 부패하고 말씀을 따라서 의식화되고 다른 종교와 선교, 혼합 종교가 되어간데 개혁주의를 부르짖던 몇몇 개혁가들이 일어나서 대신교, 다시 말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다시 이 땅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과거의 르네상스라에서 인문과학이 발달돼서 이제는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저 비합리적인 신앙은 끝날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그 과학 시대를 이기고 인쇄술이라든가 각종 과학 기술을 응용해서 딛고 일어나서 교회가 다시 성장해 나갔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물결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그 물결 위에 올라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변화는 바로 그거예요. 신앙이 적응 안 되는 것이 없고 오히려 신앙은 앞서가서 그 모든 것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위전공학과 메타버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시 업그레이드돼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풍요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볼 때 이게 바로 정복의 삶이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성취하는 삶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28절을 성취할 수 있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생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정글과 같이 전쟁터와 같은 그 사회생활로 우리를 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가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야생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 앞서가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사회생활에 취약한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특히 목회자들이 또 많이 취약해요. 왜냐하면 이 신앙인들과만 주로 이렇게 살고 훈련시키다 보니까 이 사회생활에 조금 순진해서 취약한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은퇴 후에가 문제예요. 은퇴 후에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입학하는 대학인데 그건 하버드대요. 하버드. 그럼 무슨 대학이냐면 하루 종일 바쁘게 드나드는 어느 곳이든지 돈도 안 되는데 늘 드나드는 그곳이 이제 실직이 나면 이제 동경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동네 경무다.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방콕대학에 입학을 한대요. 방에 콕 처박혀 계십니다.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 말이죠. 우리 교단 전국 은퇴 목사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은퇴 목사 중에 68%가 이 노후 준비가 안 됩니다. 68%가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주는 생활비로 살아가시는 분이 35%, 정부 지원을 받는 아주 급빈층이 20%. 사실은 이분들은 다 순수하게 충성스럽게 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던 그런 신앙인들이었어요. 목사님들이었어요. 근데 야생 적응에는 조금 취약했던 것이죠. 사회생활에는 취약했어요. 그래서 쉼터를 전전하고 차 한잔 살 여유가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 재수없으면 오래 산다 그런 말도 해요. 참 놀랍죠. 조사를 해보면 우리 교단만 해도 60명 이하의 교회가 45%입니다. 4,000교회쯤 돼요. 무주택자가 60%, 무연금자가 50%. 그래서 저희 친구 대학 동기 그 형님 목사님이 어느 글을 기고했는데 오청길 목사님이라고 은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은퇴 준비의 소극적인 이유, 쉽게 말해서 사회생활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계신 이유, 목사님들이
첫 번째로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믿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한대요. 그럴까요? 조금 기구 같기도 하고 안 긴 것 같기도 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을 강조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합니다. 또 현재 살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건 언감생겼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우니까 미래를 준비를 못해요. 여러분, 하여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승리하신 것처럼 사회생활에서도 승리케 해주실 것은 미래가 돼요. 이게 꼭 비단 목사님들 뿐이겠습니까? 성도들은 이런 통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는지 몰라도 일반 사회인들과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환경과 사회생활에 대해서 그다지 강조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우리 교회 늘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걱정하지 말자. 중요한 건 이 땅을 어떻게 천국으로 일구 가면서 사는 것이 문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천국을 일구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주된 특징적인 메시지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 당연해요.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건 시작이다. 정말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이 땅을 어떻게 사회를 적응하면서 정복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 이 사회생활 적응력이 뛰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사회생활을 잘 적응하면 그것은 많은 풍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풍요가 기다려요. 정복하고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고 이 사회생활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회생활도 도전하고 정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모세에게 몇 번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것은 샘플이에요. 샘플. 모세는 전쟁을 위해서 이끌고 가는 분이 아닙니다. 전쟁을 본격적으로 한 리더는 바로 여호수아와 그다음에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들 전쟁이 아주 주된 사명이죠. 자, 사회생활을 성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렇게 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가나안 그 험한 야생과 같은 야만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우리 밥이다 이거 밥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으면 어떤 어려운 상대도 이겨서 결국 여러분의 풍요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게 상황이든지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세상에 보면 별별 사건과 환경과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때 이 마치 골리앗을 만난 것처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난감하겠지만 이 난감함은 사실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고 밥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정말 정복되고 다스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는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여러분 문제 앞에서 적 앞에서 쫄아가지고 떨면 어떻게 될까요? 적이 우습게 봐요. 우리를 잡아먹어버려요. 세상도 똑같더라고요. 당당하고 담대하시면 세상을 우리가 정보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놀랍습니다. 꼭 정글은 그렇잖아요. 정글은 쫄면 일단 포식자에게 먹혀버려요. 일단 고양이들 보세요. 앙칼지게 달라드니까 큰 소도 도망가고 고양이가 호랑이를 막 깜짝 놀래켜서 도망가게 하는 장면도 봤어요. 정말 영상을. 앙칼지게 하니까 호랑이가 깜짝 놀랐어요. 놀랐죠. 고양이가 악어를 쫓아내는 것도 봤어요. 악어를 막 핥혀버리니까 도망가버리더라고요.
안 커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똑같아요. 담대하면 골리앗도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이 다음 장을 민수기 32장을 보면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가 정복을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도전을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알겠다고 정신 바짝 차리고 형제들보다 앞서서 요단을 건너 서편을 정복을 시작했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담대히 해야 됩니다. 어차피 사회생활에서 우리의 빛이 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 당신은 시도했던 일보다 시도하지 않은 일에 더 신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야생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버리지도 않고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고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함께 일어나자고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떤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은혜의 장소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또 야생 적응 훈련 장소입니다. 사회생활을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신앙의 진면목은 교회가 아니라 저 사회생활에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우리 진면목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곳에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실현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세상에 나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도 변하여